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4월 6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과 지금 마지막 날 밤을 지내고 계십니다.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성찬식도 행하시고 세족식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며 설명하시죠.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장에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유독 이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시간들을 가지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조금 있으면 우리 예수님은 저들을 떠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보는 가운데서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섬기던 그 예수님이 곧 그들 눈앞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후 진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앞선 말씀들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당하신 동일한 고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고 죽음까지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더 확고한 믿음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순교적인 신앙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놔두면 실족하여 넘어질 것을 우리 예수님이 더 잘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다 도망갈 것을 우리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지금 성령 하나님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아침에는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관하여서 말이죠. 오늘 이 아침에는 간단하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를 알려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들은 것,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다시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저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가슴을 뜨겁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가르쳐 주셔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 하나님을 소유한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입니다. 바로 말씀과 함께하는 사역,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사역.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 가운데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 사역을 성령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핍박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는 그 일을 하실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부터 11절의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을 책망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책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죄에 대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책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예수님의 승천이야말로 예수님이 의롭다라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니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책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할 것을 말씀하시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언제 심판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책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심으로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것이 헛되지 않은 것임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신단 말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이 세상이 잘못되었고 그들이 심판당할 것을 이 복음을 통하여서 드러내 보이실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힘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핍박하고 죽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시험 들게 하여 신앙에서 벗어나게 할지 이것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원수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죄를 범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을 아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우리로 믿음 잃지 않도록 지금도 여전히 지켜보아여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을 이 세상에 선포하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이 악한 세상을 책망하고 계시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영혼들이 지금도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위로자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 힘든 일들로 인해 힘없이 살아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 되어 주실 것을 또한 믿으시고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